우리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주일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저희 어머니 김순자 권사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건강과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인사로 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만남을 마치고 동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동탄으로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조금 뒤에서 막내 누나인 우리 김신옥 집사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하신 것 같다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서울로 운전대를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그 고속도로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조문객들이 갑작스러운 슬픔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신 조문객 가운데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떠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프랑스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했던 인생이란 B와 D 사이에 놓인 C라고 정의했던 사르트르의 그 정의가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가 말했던 B가 무엇입니까? 출생, B, 벌스를 말하는 것이죠. B와 D 사이에 놓인, 그러면 D가 무엇일까요? 바로 death, D,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뭐라고요? C가 뭘까요? 인생이란 바로 C, choice, 선택이 인생이라는 그 말기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자 사르트르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앞으로의 내일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의 총합은 어떤 결과물이죠? 바로 어제 우리가 선택하고 어제 우리가 결정했던 모든 총합의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선택의 결과물들은 내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지만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편안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온전히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자유를, 나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왜 내가 나의 모든 주장과 선택의 그 결정권을 내가 휘두를 때에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환경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도 계속해서 상대의 것을 빼앗고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선택해 온 그 모든 선택의 결과물들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AI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과학이 발전하고 더욱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AI가 발전하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욱더 인간다운 삶이 펼쳐질 거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욱더 양극화는 심각해질 거라고,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한쪽으로 더 큰 돈이 더 가진 그 권력과 더 가진 그 민족과 국가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 늘 자기만 위해 살고 항상 남을 괴롭히고 죽이는 선택을 거듭해 왔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슬픔의 역사를 인류는 계속해서 거듭하며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죠? 사울이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를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랍비오, 그리고 엄청난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율법에 종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그 온 인생과 생명을 걸었던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며 몰지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당대 바리새인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한 상식에 기초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나가게 된 거예요. 당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배움도 너무나 짧습니다. 집안도 변변치가 않아요. 그를 따른다는 제자들의 면목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도 너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어떻습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말도 걸걸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당대 그 가장 존경과 가장 사랑을 받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는데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랍비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복시키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자신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단하며 감옥에 갇히고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가두고 죽이는 선택에 자신의 전 생애를 겁니다.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러한 그 모든 선택들을 거듭하지만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도끼로 가득했던 그 사울을 누가 만나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기로 도끼로 가득한 그 사울을 만나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잘못된 유대교의 신앙에 빠져 짐승처럼 살인 무기로 살아갔던 그 사울을 만나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못난 그 모든 결정들을 사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사울을 정죄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사울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망가진 인간의 운명을 고치기 위해 부활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의 영광이 사울을 바울로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일 만큼 죽여봤다. 심지어 나는 예수까지 죽였다. 더 이상 죽일 대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나를 만나줬고 나를 살려줬고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었다.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바란다면 얼마든지 나를 죽여도 좋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살자고 내 이름 드러내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못난 행동 선택하지 않겠다.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부활뿐이다. 그러니 나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더럽고 비참한 죄 가운데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끊을 수 없는 그 욕망에서 그를 건져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로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닫혀진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바울로 주님의 놀라운 교회 일꾼으로 사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사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미래가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우리가 선택했던 그 못난 결정과 선택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와 나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이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김상래 집사님, 평소에 당신이 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형제가 있는 고향 땅에 모셔달라고 그렇게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번에 고향 땅 형제들이 있는 낙골당에 아버지를 모셔드렸습니다. 고향에서 태어나셔서 고향에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 오셔서 일남 삼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유골은 고향 땅에 계시지만 아버지의 영혼은 아버지의 영원한 고향이신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겨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김상래 집사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셨을까요? 우리 김시미 집사님이 용기 있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 되는 우리 김순자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김상래 집사님의 그 허물과 아버지가 선택하셨던 그 모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도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이번 장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이미 틀렸다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딴 말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이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여러분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선택권, 결정권을 더 이상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생을,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아버지 김상래 집사님, 아들이 낯선 동탄 땅에 개척을 할 때부터 마음 가운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주님, 이 주일마다 이렇게 맨 앞자리에서 아버지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이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낯선 동탄 땅에 개척을 하고 계속해서 아들을 걱정하셨습니다. 동탄한마음교회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너무나 힘들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없는 형편에 매주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김순자 권사님께서 돈도 없는데 왜 매주 감사헌금 하냐고, 돈도 없는데 왜 11조를 하시냐고 타박을 하는데도 아들 목사가 섬기는 교회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감사헌금과 12조를 하셨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그 이야기 동무도 안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주일이면 서울에서 동탄까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영전 사진을 보는데 해맑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신품, 더 이상 눈물과 아픔과 더 이상 상처가 없는 천국에서 김상래 집사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십니까?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전쟁 같은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치열한 경쟁 상황에 내몰리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불쌍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아프지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화렴,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의지하며 부활을 사랑하는 주님의 부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활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은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부러우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너에게는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동안 너만이 양보할 수 있다. 너만이 손해볼 수 있다. 마음껏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그런 다음 내가 너를 부를 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너의 본향 천국에서 나를 영원히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얼마나 큰 평소에 사는가, 얼마나 멋진 차를 타는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모든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넉넉하게 여유있게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슴을 쭉 펴시고 더 이상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잡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으로, 표정과 존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마음껏 전하는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